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마는 그 큰 특권,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날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던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팽개쳐 버리는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내 생각, 내 지혜만을 가지고 쫓아 사는 것 정말 무모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현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천양지차가 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역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는 감격과 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만 왔다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모르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저 신앙은 종교 활동을 끝내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이 거친 길이고 앞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광야가 나옵니다마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앞에 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렇게 광야를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나 전갈 이 둘 다 물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불뱀은 물리기만 하면 온몸에 터질 듯한 고열, 갈증을 동반하다가 죽음으로 치닫는 경우가 여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뱀,
전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전갈은 꼭 가재 비슷하지만 꼬리 끝에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까지 없으니까 이 광야의 위험성은 배나 더 가중됩니다. 이것 외에도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더위, 추위, 그야말로 죽음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광야에 있습니다. 각박하고 인정이 메마른 세상,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 환난, 부족과 결핍, 또 죽음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대 정신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큰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난과 죽음의 공포까지 이루다 손해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얻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손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인생이 태반이 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빈핍과 결핍이 난무하고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방향을 잡고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데 광야 여정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바로 자기 백성을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인도하는 광야의 가이드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 없는 인생은 거론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여러분 언제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많은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낭패, 당혹감만 남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크고 막연한 표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고 인도하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사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도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꼭 그럴 필요가 있겠나. 너무 공부하는 시간 같으면 또 짜증내는 분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짜증파인데 또 같이 짜증내면 뭔 은혜가 되겠나 싶어서 그냥 여러분 대충 그 지도를 이렇게 약간만 아시는 분은 떠올려 보시면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을 경유해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숫자를 염두에 두더라도 학자들은 좋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장정들이 아주 대놓고 걸으면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그들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까지 가는 길은. 그런데 오늘 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을 하나님은 이끌지 않았습니다. 자,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좋기 열흘이면 모두가 갈 수 있는 그 길, 그 빠른 길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마다하시고 오히려 돌아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키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한 길을 그 수백만의 자기 백성, 가축, 어린아이, 상당히 열악한 사람들도 섞여 있는데 꽤 규모가 큰 그 군중을, 무리를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그 짧은 빠른 길을 두고 먼 길을 우회하는 것, 사뭇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은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블레셋 땅을 관통하는 그 빠른 길을 마다하시고 우회하는 긴 여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블레셋 족속 때문입니다. 찰기로 무장한 해양 민족으로 대단히 싸움을 즐기고 자라는 호전적인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그저 하나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고 거칠하면 대드는 그런 하찮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열도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 대단히 싸움에 능한 호전적인 민족을 만나 전쟁을 맞닥뜨린다면 필연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상당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멀더라도, 좀 우회하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 누구보다. 제가 이 표현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어떤 시인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참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인생을 깊이 이해한 심리학자 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멀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키예요. 그냥 육신의 아빠도 아들을 잘 알아요. 얘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아버지는 늘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으니까 쟤를 내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까. 정상적인 아빠들은 대부분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자식 다리 끊어서 보험 타먹는 이상한 아버지도 가끔씩 있지만 그건 이상한 분이고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빠른 길에 관심이 많아요. 와, 벌써 30에 담임이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속이 거꾸로 확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내장이 막 흘러내려요. 아니, 나는 지금 45이 돼가는데 이력서를 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좀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 가족 중에 아픔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저는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부목사님의 소원은 남북 통일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고금리여서 관심도 없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있다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가는 게 좋다. 그럼 그때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군요. 아니,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온갖 악재가 있더라도 가야만 하는. 오늘 저도 애환이 맞아서 설교가 곁길로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이제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자기 길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하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잘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걸 알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모르는 걸 모르면 그거 진짜 무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인데 빠르다고 튀어나가면 돌아오거나 그건 막힌 길이고 결국은 더 캄캄함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그런 설렁한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끝에 아멘 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도 이걸 못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들은 맨날 과장법에 막연한 표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아시고. 여러분, 제가 청년기를 보냈던 시절에 그 주암산이라는 기도원을 가면 정말 그 금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그냥 산에 사람이 팍팍 박혀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미리 선발대를 보내서 선점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가 아는 기도원에만 해도 그렇게 부르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인도하실까? 그거 못 믿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냄비뚜껑 열고 튀어나갔다가 사고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확신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너무너무 짜증나거든요. 아니 열흘이면 가는 길을 2년 2개월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요? 됩니까? 이게 수긍이 가나요?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역사에서 삭제된 듯이 사라져버려요. 어둡게도 하고 고독하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그러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가 그분은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확신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우리 차근차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거 다 몰라도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돼요. 아니 이해 못해도 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부모이신 그분이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막 11조 창기가 둔 걸까지 자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반칙을 해서 엉터리로 모은 돈이라도 그냥 법을 어겨가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무모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진짜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다듬고 그 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또 예민함과 섬세함과 영성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다리면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로 나를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시행착오가 정상 행로를 가실 때보다 더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지만 또 잘 극복하면 내 안에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첩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좀 피해를 줄이면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애굽을 떠나야 하는데요.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나갈 때마다 꼭 터치를 했는 건데 사실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저 폭풍처럼 쏟아부어서 그 강팍하고 완악하던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출애굽을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들이 애굽에 400년 넘게 살면서 머릿속에 가득히 담긴 애굽의 사고방식 이걸 뽑아내는 데는 얼마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40년은 한 세대가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이 어떤 걸까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곳곳에 홍해를 건너고 바위에서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감정들이 온통 곳곳에 있지만 전혀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삐치고 대들고 돌들고 던지고 이런 습성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은 뭐 좀 쉽게 말하면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면, 예전에 믿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법은 세상에 꾀여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돈 따라가고 또 세상의 우선순위를 쫓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찍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복잡한가요? 여러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의 좌표와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뻔하지만 하나는 말씀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어려움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만들고 나를 그럴듯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 다듬는 그 풀무 같은 시련은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교육 효과, 연단 효과는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양사방을 그냥 완전히 딱 걸어 잠그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좌표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삶의 모습을 깨트린다는 것과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 자, 신명기 8장 3절,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앞에 있던 내용들의 결론적인 키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잘 하시는 내용이지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아는 것. 제가 어떤 분이 40일 금식했는 이야기면, 내가 금식을 못 해와서 40일을 열흘 굶으니까 야, 안 먹으면 죽겠구나. 20일 굶으니까 물 안 마시면 죽겠구나. 30일이 넘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절절히, 그래서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그런 의식을 철저히 깨닫고 알게 하려고 그 광야 속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그 고난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하나님 말씀을 좌표로 삼고 정말 팍팍 길면서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고 또 해결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코스에 집어넣어서 갈고 닦는데 그때도 또 도망다니는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아니, 하나님이 영광 다 가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두들겨 패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땅에 끌려간 땅에서 또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쳐다보고.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몰락을 해서 우리가 독립이 오지 않겠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럼 고난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최근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은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는 또 한 가지 채널이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죠. 환난 때는 묵상기도가 참 보기 좋지만 절망의 날에 그럴 수 있나요? 신음소리가 내 기도인데, 시편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인이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윗인데요, 27장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이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조금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고난은 다 있지만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갈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사인이 때로는 굉장히 길어질 때도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달이든지. 그리고 행진하기 시작하면 행진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던지듯 항의하듯 내려놓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는 대화잖아요. 나의 필요를 말하고 나의 뜻을 밝히고 또 내 뜻을 뛰어넘고 덮는 그분의 뜻을 듣고, 우리가 이번 이 기도 기술이라는 시리즈에 또 앞으로 듣게 되겠지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할 때 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경 많이 읽어도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저 음식이 기도예요. 3일 하루도 금식하고 더 필요하면 또 더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2월에 금요 성령 집회 주제가 뭡니까? 나를 살리신 말씀이에요. 제가 또 은혜는 안 돼도 주제는 꼭 지킨다는 거 아시죠? 사실 여러분, 이 시편 32편 8절은 제게 굉장히 축복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의지도 약하고 막 흔들릴 때 이 구절이 저를 잡아줬습니다. 시편 32편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어설픈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반드시 너의 길을 가르쳐 지켜주고 인도해 주리라. 65, 4, 5세가 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놀라. 여러분, 이게 과장법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를 아는 분이 여기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너무너무 자로 채듯이 정교하게. 그런데도 제가 또 노후에 지가 또 계산을 한다고 새벽에 막 주판을 두드리고 있을 때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야 임마, 너 도대체 뭐 하느냐? 너 지금 계산하고 있네. 나는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완전 네 나라에 콧바뜨리고 정신이 없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제가 노후에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교회가 부담이 될까 봐. 야 임마, 네가 네 인생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요. 내가 네 노후다 임마. 이야기를 해주셔도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철이 안 들어서 맨날 또 계산하고, 여러분, 계산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인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사실 대부분 이 빨리빨리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드는 미끄럼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신앙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특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죽음과 같은 게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잘 살고 있는데 약속의 나라에 기근 닥쳤다고 아무 고민도 없이 우리 이민 가자 다 털어먹고 자기 죽고 아들 딸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식 둘 다 죽고 여인 홀로 된 여인 셋만 남잖아. 절대 절망으로 몰아넣잖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느린 게 훨씬 좋아요.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충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꼭 이 말씀이 조급하고 빨리의 길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다 잡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